지옥은 어떤 곳인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태복음 3장 7절. 신약시대의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지옥 교리를 기본 교리로 가르쳤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서 영원한 심판을 언급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다시 말하면 지옥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소개되는 기본 가르침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지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교리가 지향하는 핵심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1. 지옥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실제 장소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옥을 단지 이 생에서 겪게 되는 불행 정도로 생각한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 떠오른다. 내게는 유황도 석쇠도 아닌 타인이 지옥이다. 그는 인간의 잔혹함이 주는 고통을 지옥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지옥 같아, 지옥에 갔다 왔어 라고 말한다. 마치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암흑기와 슬픔과 고통을 지옥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이다. 지옥은 비유도 상징도 아니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삶의 고통이나 마음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다. 지옥은 심리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을 언급할 때 누가복음 16장 28절 지형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나온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 곳을 사용한다. 사도들은 갸롯 유다가 죽은 후에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우주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옥은 정확히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쫓겨나 밖에, 바깥 어두운데 등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지옥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부터 멀리 외떨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계시록 22장 15절, 마태복음 22장 13절, 25장 30절. 신약 성경에서 지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은 게헨나로 이 단어는 흥미로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게헨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의 신 몰렉에게 자녀를 불로 태워 제물로 바쳤던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일컫는다. 역대하 28장 3절, 33장 6절, 열왕기하 23장 10절. 이것은 사악한 행위를 벌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찢는 비탄의 장소였다. 주후 1세기까지 흰놈의 골짜기는 밤낮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사용되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흰놈 골짜기 하면 매캐한 냄새가 나는 연기와 벌레 떼를 떠올렸고 그곳에는 온갖 더럽고 흉물스러운 것만 있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지옥의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기 위해 끔찍하지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단어를 선택했다.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실제하는 장소이며 그곳에는 주의 명령에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2. 지옥은 공정하다. 그리고 가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지옥은 형벌을 받는 장소이다. 오늘날 이보다 더 인기 없는 말이 어디 있는가? 물론 모든 형벌이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정적 처벌은 이제 곧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
아직 차별금지법이 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훈계할 권리를 강제적으로 빼앗을 정도의 위력은 없다. 훈계의 목적은 자녀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훈계를 통해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훈계의 불쾌한 경험을 통해 배워서 부모들이 다시 그들을 벌할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교도소 역시 동일한 철학을 따르고 있다. 즉, 수감 생활의 목표는 범죄자의 갱생에 있다. 어떤 사람은 예방적 차원의 처벌을 수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처벌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범죄를 짓는 것과 이로 인한 비슷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며 소수의 범죄자를 교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대의 형벌 제도는 악을 행한 범죄자에게 그가 저지른 악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징적인 형벌을 용인하지 않는다. 응징적인 형벌은 죄를 묘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벌은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일로 치부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적이거나 문명화되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두움의 망령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옥의 환영 때문에 괴로워한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속삭임은 사람들이 의식을 불안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말로도 그토록 겁을 먹으니 사람들은 사회에서 응징적 형벌과 관련된 그 어떤 사상도 최선을 다해 지워 버리려고 한다. 지옥 형벌은 응징이다. 지옥 형벌은 갱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옥 형벌은 사람을 더 훌륭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연옥 사상은 죽은 다음에 고행으로 개과천선하여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근거 없는 믿음이다. 지옥의 고통은 절대로 지옥 형벌을 받는 자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지옥 형벌에 대해 듣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방적 차원의 형벌도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책을 펴시고 모든 이의 최종 운명을 선포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형벌 선포를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악한 행위는 악이며 하나님은 악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응징적인 형벌을 내리신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내리시는 형벌은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참되고 의롭다. 성경은 모든 불신자가 형벌을 받지만 정도는 다르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죄가 크면 벌은 더 무겁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보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죄를 더 중하게 여길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특권을 누리면서 게으른 자가 받는 형벌은 더 클 것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준엄한 경고를 하셨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자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범적인 갈릴리 어촌 마을이 이교도의 도시로 두로나 변태적인 소돔보다 죄가 더 크다고 보신 것이다. 이는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거절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성경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서기관들이 그들의 위선과 탐욕과 거짓 때문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직도 구세주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 것이다. 지옥의 가장 깊숙한 구덩이는 악명 높은 악인들보다는 어릴 때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친숙하게 접했지만 결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형벌의 등급이 어떻게 매겨질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된 바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아마도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더욱 후회할 것이고 탄식도 더 깊을 것이다. 부모님의 훈계와 기도를 기억하면서 느끼는 가책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엄청난 고문과 같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이 형벌은 공정할 것이다. 이에 지옥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옥은 공정하다. 지옥은 또한 무섭다. 이는 지옥은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마태복음 8장 12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44절 지옥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지옥은 영원하다. 현대 사회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하다. 성경은 영생에 쓰인 같은 헬라어 영원하다를 영원한 멸망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영원한 불, 영벌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을 말할 때 사용하였다. 하늘의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에서 받는 고통도 영원하다. 유다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 유다서 1장 7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다서 1장 13절 끔찍하지만 공정하고 영원한 이 형벌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는가. 존 칼빈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시려고 의도하셨다고 말했다. 3.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가는 곳이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무례하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썼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계시록 20장 10절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마귀의 사자들도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지금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다. 유다서 1장 6절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익히 알고 있었고 구세주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가복음 1장 24절 누가복음 8장 31절 또한 지옥은 악명 높은 악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계시록 21장 8절. 이보다 더 혐오스러운 악인들을 모아놓은 전시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조지 버나드 쇼가 말한 재미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하지만 지옥에는 뻔뻔스러운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누가 불꽃 가운데 형벌을 받을진지 밝혀주고 있다.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하게 타락한 자들인가? 히틀러 추종자들인가? 맞다.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모든 자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바르고 품위 있게 살았다. 모범 시민으로서 부모도 공양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이웃에게는 다정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에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가? 아마 당신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떠한 중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며 사실 부끄러울 만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며 당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설사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4. 불신자로 죽은 자의 운명은 번복되지 않는다. 심판날이 되면 죽었던 불신자들의 몸은 부활하여 영혼과 하나가 되어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있다. 이 세상에 중간 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천국과 지옥 사이 대기실도 없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영혼이 잠들거나 무의식의 상태로 있는 기간도 없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 믿는 자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를 소망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구주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는 정확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정반대로 불신자가 죽을 때는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는 훨씬 열악한 일이다. 불신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귀는 만족스러운 듯이 속삭인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야.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거나 사탄과 함께 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수월과 신약 성경의 하데스를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들이 머무는 중립적인 중간 상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언급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스올과 하데스는 어떤 때는 사람이 묻힌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는 자들과 무관한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킹 제임스 성경은 스올을 문맥에 따라 무덤, 구덩이,
지옥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였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보다는 믿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말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없이 죽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드시면서 부활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말씀하셨다.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5 형제는 아직 이 세상에 생존해 있다. 세상의 끝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다. 부자는 죽었으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의식은 살아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의 몸은 땅 속에 썩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바로 이 순간에 불신자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 2장 9절. 기회는 2번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장래의 소망도 없으므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죽은 자는 우리의 기도 영역 밖이라 도울 방법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 이래서 복음은 긴급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부르신다. 그는 일단 죽고 나면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면서 마지막 날에 멸망받은 몸과 재결합하는 것 외에 기대할 것이 없다. 5. 지옥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지옥은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옥은 왠지 하나님과 무관하고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옥을 핵폐기물 장소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 안에 가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묻히고 봉인된 후 잊힌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제 그 끔찍한 고통의 장소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진 상태에 있다고 본다. 존 밀턴은 위대한 청교도였지만 이런 그릇된 생각이 퍼지는데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신락원에서 천사장이었던 사탄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아붓는다. 존 밀턴은 지옥에 막 들어가려는 마귀에게 이런 대사를 하게 했다. 적어도 지옥에서만큼은 우리는 자유로울 거야. 거기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겠지. 비록 지옥이지만 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욕망은 해결한 거지. 천국에서 종으로 사느니 지옥에서 왕으로 사는 게 나으니까. 존 밀턴은 사탄에게 매우 섬뜩한 희망을 주었다. 지옥에서는 자유로울 거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실제로 사탄이 생각하고 바랐던 일일 것이다. 비참한 지경에 처하겠지만 내 주인은 바로 나야.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며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지옥을 다스리신다. 지옥은 독립해서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악마의 왕국이 아니다. 지옥은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가복음 12장 5절.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불을 예비하여 놓으셨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신다. 이는 저주받은 자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무서운 말씀인가. 그렇다. 마귀는 지옥에서 통치권이 없다. 우리는 마귀를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주먹을 휘두른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반항아로 표현하면 안 된다. 밀턴은 사탄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말하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떤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아닐 터. 불굴의 의지가 남아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용기는 남아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진노나 능력으로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겠지. 고개를 숙이고 애원하듯 무릎을 꿇어 자비를 빌고 하나님의 능력을 숭배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재 나의 몰락보다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군. 이 말은 우리의 심금을 울릴 듯하다. 그렇지 않은가? 굴복하지 않는 의지, 피투성이지만 꼿꼿이 쳐든 얼굴, 무너지지 않는 정신은 호되게 당할지라도 뭔가 당당함이 있다. 이런 반항적인 도발은 교만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호소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거짓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사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의 의지 또한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용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탄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다. 모든 면에서 이미 패배했다. 사탄은 그의 사악한 위엄으로 어둠의 왕이 될 수 없다. 다만 하찮은 존재로서 전능하신 왕이신 만유의 주 앞에 복종할 뿐이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옥도 다스리신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오직 경외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고 기이한 방법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의 권위는 이전에 나타났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주를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믿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죄가 없는 천국 백성이 지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감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한다. 계시록 11장 17절에서 18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찬양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지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